그 칠레의 유명한 저항 시인이죠. 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잘 읽는 시예요. 시가 내게로 왔다. 그 내용은 심상치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도 침묵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선가 날 부르고 있었다. 밤에 가지들로부터 느닷없이 타인들 틈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혹은 내가 홀로 돌아올 때 얼굴도 없이 저만치 지키고 섰다가 나를 건드리곤 했다. 읽을만 하세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와 닿는 물론 가장 큰 부분은 말씀이 내게로 왔다예요. 그 시가 내게로 왔다. 근데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내게로 왔다. 말씀이 어느 날 내게로 와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명석한 두뇌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진리는 깨닫는 거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해서 깨닫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요. 어느 순간 우리 안으로 훅 들어와요.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그러기에 대단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건 단지 그냥 음성으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변했나요?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나요? 말씀이 들어왔다고요. 어느 날 말씀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요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19편, 이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이에요. 자그마치 176절이에요. 얼마나 기냐 하면요, 다음 주 설교도 119편이에요. 다음 주일 설교도. 이 시편 중에 특별히 형식으로 보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알레프라고 시작해서 22개가 있는데 이 22개를 각 8절로 연관져서 시편 119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2개에다가 8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76.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6절 가운데 단 4절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 말씀, 율법,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 8절이에요. 8절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7번째 알파벳이죠.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러한 한 패러그래프예요.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4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먼저 시인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시인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쓰면 좀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 시인,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사람. 전에 제가 시편 기자 그랬더니 무슨 신문사 기자인 줄 아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편을 쓴 사람을 시편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저는 그냥 시인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시인 그러면 누구라고요? 시편을 쓴 사람, 시편 119편을 쓴 사람. 근데 왜 제가 시인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군지 몰라요. 이 119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인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혀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그러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에 반대되는 개념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성립, 그 위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어디까지 했죠? 주의 종. 예, 주의 종. 이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주의 종은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적 개념. 이 언약적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성립되죠.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시편 시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보겠지만 시편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계속해서 내가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던 집에서 그 다음에 어두운 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정말 언약을 맺었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을 우리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의 클라이막스를 보면 십자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쌍방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도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비록 그곳이 바람 부는 언덕이다 하더라도, 그곳이 황량한 들판이다 하더라도, 고난의 자리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다. 약속이 무효된 게 아니다. 약속이 깨진 게 아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더라. 그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그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돼요. 이어지는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이것을 잘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살아가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기가 소생하는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52절 보세요. 또 다른 위로로 연결되죠. 5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옛 규례, 이게 무슨 말일까? 옛 규례라는 게 예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기록, 그 하나님의 액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들, 구원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오늘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않고, 여기에 지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위로인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 영국 군대 가운데 그 걸카스라고 하는 특별 부대, 특수 사단 부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용병이에요. 용병. 네팔 출신의 걸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족으로만 구성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용병 부대인데 2차 대전 중에 미얀마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다 거기에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정글에 그 정찰을 나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웠게도요 4개월 후에 장장 2,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부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얀마 죽음의 정글을 건너서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지난 4개월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때로는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그냥 이대로 내가 포기하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아주 이제는 거의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가 어떤 지도인 줄 아세요? 어이없게도 정글 지대의 그 미얀마 지역의 길을 나타내는 지도가 아니었어요.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어요.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 여러분, 이 네팔 출신의 이 청년, 이 병사는 꿈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면 런던에 가서 런던 시내를 관광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병 부대에도 지원을 한 거고,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항상 자기의 꿈, 런던 시내를 언젠가는 내가 여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런던 시내의 지도, 그 지도를, 관광 안내도 지도를 꼭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의 꿈이었다고요. 근데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면서 내가 내 꿈을 꼭 이루고 말 거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런던 시내의 지도를 가지고, 관광 안내도를 가지고 그는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나는 꼭 런던을 가볼 것이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이 런던의 지도, 런던 시내의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꿈을 꾸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54절 보세요. 54절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근데 내가 노래를 불렀다. 근데 그 노래를 어디서 불렀어요? 나그네 된 집에서.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뭘까요? 나그네 길, 험한 길이죠. 나그네는 주인이 아니에요. 임시 거주자, 거류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시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노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어요.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못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 만큼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고요. 환경이 퍽퍽했어요.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밤에도, 그런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오늘 시편 그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요. 율례라는 게 뭘까요? 그 고대에는요, 꼭 지켜야 될 규칙, 법령 이런 것들을 돌판이나 아니면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전시했어요.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가며 보면서 기억하도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율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라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 그의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 그때 그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것을 오늘 시인은요, 율례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가 되었다. 5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어둠의 시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여러분, 그러면 대강 감이 오시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밤을 지날 때가 많아요. 살아갈 용기도 사라지고 인생이 온통 허무한 것 같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앞에는 그저 높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시인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덕분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중에 위로를 누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아닐까요? 이것은 장래에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왔고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율례가 되어서 나의 노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겠다. 이것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지막 절에서 자기의 소유, 그렇게 얘기해요. 5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의 소유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이 소생되며 말씀이 노래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재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잠들 수 없는 인생의 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디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삶이 우리의 의지대로 설계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어떤 엄두가 나지 않을 그때 우리는 이때가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똑같이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이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마지막에 천상의 예배의 합창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있는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난의 그 순간에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나치치아의 어두운 밤에 그때 유명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그때 1944년 성탄절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근데 거기에 시가 한 편이 담겨 있어요.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끄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노래, 소망의 노래, 그리고 생명의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수 있다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 안에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